전 세계 예수로 행복한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예수 행복한 교회를 담임하는 박명숙 목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 진짜 의심하는 도마가 되라라는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가 다른 점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단 한 가지의 차별성을 모르고 왜 예수가 하나님이신지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어져서 믿는다고들 합니다. 여러분, 타 종교도 믿어져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는다고들 합니다. 타 종교도 불경에 써 있으니까, 꼬란에 써 있으니까 자기들의 교리를 믿는다고 합니다. 또한 환상, 예언, 음성, 병고침, 기도, 응답 등으로 그 체험으로 믿는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타 종교에도 이런 체험이 있는 거 아시죠? 이런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이슬람 믿고 있는 동네, 그 동네에 할머니가 아예 그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않아요. 그 할머니 데 가서 기도하면 치료를 받으니까요. 이런 체험으로 타 종교와 차별화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마귀도 이렇게 다 따라 행합니다. 절대 이런 것으로 차별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확정도 문제이지만 전도하기도 아마 복음을 전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차별성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근거로 하여 자세히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많은 설교가 의심하는 도마가 되지 말라는 설교는 들었어도 의심하는 도마가 되라는 설교는 아마 처음 들을 것입니다. 제가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난 후에 의심하는 도마가 되어야 부활의 주를 만날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이 되는 첫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반전의 설교를 가난한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이 말씀에만 집중해야지 이 말씀이 들리고 반복해서 들어야만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반복해서 들을 때 성령께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하십니다. 첫째, 도마는 어떤 자인가? 두 번째는 왜 진짜 의심하는 도마가 되어야 하는가?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의심이 사라지고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가? 이런 순서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마는 어떤 자인가? 의학사전에는 도마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처음에 많은 일에 매우 효율적인 태도를 임하는 사람이었으나 예수의 부활을 보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갈릴리 출신 어부로서 예수님의 제자이며 도마 뜻은 쌍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마는 어떠한 인물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다니로 나사로를 도우러 가자고 하실 때 예수께서 신변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16절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말하면서 스승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는 비장한 결의의 표현으로 본다면 도마는 단순하고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에 유월절 전날 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시자 도마는 주여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며 주님께서 배신을 당하신가 또 어떻게 해요?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세상 왕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진짜 의심하는 도마가 되어야 하는가? 요한복음 20장의 십자가 사건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도마는 직접 못자국과 창자국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아야 믿겠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현장 속 도마의 입장에서 본다면 동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말의 반응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부활을 처음 본 제자들도 아무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타나서 여자들이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해야지 우리가 부활의 주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이르시기를 어떻게 해요? 죄 내 손에 넘겨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려 하라 하시는데 그들이 왜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이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어요. 근데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렸어요. 근데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어떻게 해요? 들려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또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된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어디래요? 집으로 갔어요. 이렇게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어요. 또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를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수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4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나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여기서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이르시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을 없느냐 이에 구운 생선을 한 토막을 받으사 그에게 잡수시더라 했습니다. 살아나심을 또 보였어요. 근데 44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46절에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그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처음으로 직접 본 다른 제자들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부활은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쉽게 믿지 못한 부활을 오늘날 우리들은 고민하지 않고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도마처럼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는지를 고민할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마가 쉽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믿겠다는 도마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진짜 부활했는지를 의구심으로 확인하고 확정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33세 청년인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확실해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도마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증거를 확인하고 믿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의심하는 도마가 되지 말라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극한 고난이 오면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감사하기보다는 원망불평하고 심지어 주님을 배신하는 제자들처럼 배반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의심하는 도마가 되어서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했는데 뭐랬어요? 도마는 안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의 손을 못 잡고 보며 내 손가락을 못 쪼개 넣어보고 그 손가락을 너 귀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덟일을 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도마에게 자신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너는 나를 본고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며 도마를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를 도마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복되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도마의 확실한 증거로 많은 사람들이 증거로 믿게 되는 것을 복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의 증거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더 복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증거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는 말씀은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인 이 객관적인 증거, 이 부활의 증거로 확인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어져서 믿었다고 여러 가지 체험으로 믿었다고 하는 주관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믿음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극한 고난이 오면 주님을 배신하는 제자들처럼 배신하는 말과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머리 위에 신앙의 집을 지었기에 삶 속에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다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뭐예요? 부활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증인들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방법이 요나의 표적인 부활을 통해서 믿음과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마처럼 왜 33세 청년인 예수가 하나님이신가 확실해야지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의심하는 도마처럼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믿음의 확증이 되어야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민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가? 확실해야지 내 생명과 내 모든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에 말씀하신 것처럼 권준보 선교사님 얘기했죠. 미국에 신학 가시고 교단에서 인정받고 훌륭하신 선교사. 그런데 이 인정받는 목회를 다 내려놓고 이스탄불의 선교사로 결단하고 어린 자녀를 데리고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기고 말씀과 은사로 최선을 전부 주님께 전부를 드렸어요. 그런데 선교사를 가실 때 죽으면 죽이리라 하고 암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유서까지 쓰고 나갔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워할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했잖아요. 정기금지 한국에 오셨을 때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그 3개월 소리를 들리니까 자신도 모르게 죽음의 큰 두려움이 밀려오고 어떻게 큰 허무함이 밀려온다고 요런 결론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1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의 신앙의 민낯이 딱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감당 못할 고난이 오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도마처럼 의심을 해야 합니다.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방법인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객관적인 증거가 확실해야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도마처럼 의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마처럼 확실한 증거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심이 사라지고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가? 앞에 권정구 선교사님이 얘기 더 해볼게요. 목숨을 걸고 선교를 했는데 죽음 앞에서 두 가지 큰 두려움과 큰 허무함이 있었잖아요.
죽음의 두려움이 죽기 싫은 게 밀려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새신자반에서 세례반에서 수없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진짜 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이 죄를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바로 너다 하는데 지옥이 보이더래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로마서 14장 9절 주인으로 안 믿었다는 이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심으로 들켜 뚫린 가운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바로 너다 하시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냥 알아지는 거. 머리는 이해가 안 가는데 마음으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되고 부활의 주를 만나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 자가 나였음을 성령님이 죄를 알게 알려주시고 회개케 하시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서 투병 중에도 많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가실 때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미하고 3년을 더 사시고 주님 품에 안기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주인이 나에서 예수로 바뀌는 것이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연합이고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주인이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절대 행위 구원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날에 아버지 뜻은 불법, 아버지 뜻은 뭐예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날에 주님이 오신 그날에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했죠. 23절에 보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자는 뭐예요? 자기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면 이것이 불법이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서 극한 고난이 오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부활의 증거로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하반절에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사람의 믿을 만한 증거인 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부활의 고백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믿음을 지어야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표적과 기사가 이적을 봤는데도 당신이 하나님이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단호히 요나의 표적, 즉 부활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뭐예요? 다른 표적으로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근원적인 죄입니다. 뭐를? 주인으로 로마서 16장 9절 이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 증인들의 기록인 사복음서를 통해서 지금도 2000년 전에 그 부활의 생생한 현장으로 오늘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실제이며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표적이 있었지만 이 부활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이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모든 말씀들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부활을 기록해 놓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가 조명이 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상상할 수 없게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우리가 회개하는 역사,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이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나의 하나님이라고 회개하며 순교의 신앙까지 가는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모든 제자들도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및 예수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어떠한 표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으로 돼야 다른 신앙에 우리가 삶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오직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가 하나님이신 증거는 요나의 표적 부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11 제자에게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고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신 것을 역사 속에서 또는 성경 속에서 또 부활의 주를 만난 간증을 통해서 제자들의 순교를 통해서 확정하고 인정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천국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누리는 다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신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날마다 24시간 내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범사에 그를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성령의 통치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천국의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범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놓고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으면 또 지식이 되어서 내가 굴복해 보려고 하고 내가 회개해 보려고 하고 또 내가 하는 행위로 가는 율법 신앙으로 돌아가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신앙생활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다 이루어놓으신 그 예수님을 늘 내 안에 계신 것과 또 범사에 그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인정하면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되어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 그 은혜를 누리며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어서 예수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쉬지 않는 기도이며 찬양이며 예배이며 경배이며 감사이며 기쁨의 생수의 강이 배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성경을 여는 마스터키이고 인정은 누림의 마스터키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부활이 빠진 인정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제자들이 믿었어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고 범사에 예수님을 주인이심을 인정을 통해서 관계를 맺게 되고 성령의 통치함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열매 맺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범사에 인정할 때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부활에서 인정까지 가야지 부활이 실제가 되고 삶의 변화가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부활이 실제가 되었는데도 삶이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을 범사에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 신앙의 결과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믿음은 관계의 신앙이지 절대 행위적인 율법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내 삶 속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그럴 때 내가 주인된 삶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주인 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관계이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잠언 3장 6절에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도 부활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에게 내 믿음이 낫겠다는 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범사에 인정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집니까? 어떤 방법을 찾으려 하니까 힘이 듭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습니다. 솔직하게 본인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면 본인의 신앙에 다시 한번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진짜로 쉽고 천국을 누리며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신 예수님을 이로 인해서 자유함으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의심하는 도마가 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도마처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는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고민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로마서 10장 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늘 내 안에 계신 것과 또 범사에 늘 주인으로 인정하고 늘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